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위임하셔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한마디로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감격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상 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나서 감격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럽니다.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바꾸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과분한 은혜였고 감당할 수 없었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럽니다. 18절 말씀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다면 19절 말씀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다윗과 그의 집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이렇게 어색하죠.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도 감당하기 벅찰 만큼 큰데 여기에 미래에 대한 복까지 약속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잘 대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을 높이는 그 표현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관대한 분으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기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이시면서 또 종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신은 인간을 매우 귀찮아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의 관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갖가지 어떤 제사나 신을 향한 어떤 기도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인간에게 관심 없는 그 신에게 관심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온갖 어떤 그런 정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 인신제사까지 들여가면서 그 신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약속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가깝게 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신의 일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분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럽니다. 이 말씀은 2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귀찮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돌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이제 다윗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또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 예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들도 있고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풀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엉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풀어놓았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도 기뻐하고 그 일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웬 날벼락인가? 그렇게 하면서 일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 내 마음의 진심이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게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충격에 휩싸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꿈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과 그 뜻이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대는 반대로만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나큰 복으로 그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일까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최선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실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내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을 가장 복되고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 4절 말씀, 아까 소개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받은 복이 우리가 누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